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쭉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셨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모두 이루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분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박해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심조차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삶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항상 들으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사는 동안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기 원하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 좀 끊기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끊기는 게 좀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아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유명한 본문이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비밀한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것들을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비밀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비밀로 하셨는지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죽을 것, 사흘 만에 죽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자입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올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만한 그 사람은 왕으로 와서 정치적으로는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니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인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적임자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메시아면 지금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의 죄,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죄물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는 건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곧 만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죽으시겠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 참 냉정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복음에 있어서 타협점이 없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고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 제자가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꾸짖으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안전을 포기하는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를 따르기 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 때 이후에 로마시대 때 이 신약성경 오면서 로마시대 때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받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졌냐면 나무 십자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를 자기가 처형 장소까지 지고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비난과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핍박과 압제가 있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도전과 같은 삶입니다. 이쯤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부담스럽지만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해야 되는, 모두 다 가져야 되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거세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삶,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35절, 3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5절에 보면 자기 목숨, 즉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만족시키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나 세상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것이 마음에 생명을 두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삶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삶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삶보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대화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도전하시죠.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삶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는데 주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때로는 참 어리석고 참 마이너한 삶이고 참 어려운 삶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또 공부하시다 보면 또 독일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하다못해 돈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때로는 비자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참 가치 있고 보배롭고 놀라운 삶인데,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되스냐? 예수 믿어서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일요일날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냐? 너 마음만 졸이고 사는 것이 아니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비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비난과 많은 눈초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즐길 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조금 대충 즐기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하고 주의 은혜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그때를 기억하며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도전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모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자랑스러워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며 그냥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새로운 일주일이 펼쳐집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기로 결정하며 항상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정직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께 충성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